귀여운 성가대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처음 신앙생활 하신 게 도시에서 교회를 다니시는 분도 있을 테고 또 농촌이나 어촌 같은 그런 시골 마을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도 있으실 겁니다. 한국의 농촌이나 어촌 같은 시골 마을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대부분 그런 지역에는 교회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교회의 선택이라는 것은 따로 없었습니다. 신앙생활을 선택한다면 교회의 선택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아니면 하지 않을 것인가 둘 중에 하나죠. 그런데 도시에서는 교회 선택의 폭이 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우리가 어느 교회 교인인지 이것이 중요한 것처럼 생각되기 시작했습니다. 시골에서는 교회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하지 않을 것인가를 선택하는데 도시에서는 어느 교회를 다니는지 이것이 중요하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어보죠. 이렇게 처음 보는 사람, 처음 교회에 오는 사람들한테 어느 교회 다녔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우리가 이렇게 딱 들으면 아는 교회를 다니셨던 분은 제가 어느 교회 다녔습니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하시죠. 그런데 그냥 우리가 들어서 잘 모르는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그냥 조그만 교회 다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또 듣는 사람도 어떤 사람이 어느 교회 다녔다고 이야기하면 저 사람은 교회 생활은 되게 잘하겠다. 훈련을 잘 받았겠구만. 또 저 사람은 성경 공부는 정말 잘하겠다. 또 저 사람은 헌금은 정말 잘하겠다. 그 교회가 이름나 있는 그런 훈련 방법대로 하면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도 말하는 사람도 어느덧 우리가 나는 어느 교회 다녔다.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자기 정체성에 관한 그러한 물음입니다. 내가 어느 교회 다녔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이 내가 어느 교회 교인인가, 우리 교회 교인은 누구인가, 이것이 아닌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인가, 이런 물음을 여러분이 내 자신에게 스스로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일까?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 로마는 세계 최고의 도시였습니다. 로마는 무수한 신을 믿는 다신교 사회였습니다. 바울이 아테네에서 전도할 때 사도행전 17장 이하에 보면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로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 제국은 세계에서 가장 왕성한 도시이고 그리고 무수한 신을 믿는 다신교 사회였는데 얼마나 많은 신이 있었는지 심지어는 이름을 다 정하지 못하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도 단을 만들고 그곳에서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가? 이 물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지를 깨닫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말한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 로마는 거대한 제국이었고 거대한 도시였고 그들의 도덕적인 상황은 로마서에도 나온 것처럼 굉장히 낮은 그러한 수준에 있었습니다. 로마서 1장 25절에 보면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데 그 증거가 나옵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모든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하고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사기와 악독이 가득하고
수근수근하는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의 제국이 발전했지만 그들의 도덕적인 그 수준은 아주 너무나 낮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들이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위해서 불의와 타협하고 자기들이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위해서 시기하고 살인하고 분쟁하고 오늘날도 자본주의 병폐가 무엇입니까? 자본을 위해서 물질을 위해서 어떤 것을 희생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내 이웃을 해치는 일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잘 살기 위해서 남의 나라를 침략하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이 그들의 군사력으로 세계를 정복하고 힘을 그들의 통치 논리로 내세우면서 백성들도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시기하고 분쟁하고 사기치고 살인하고 이러한 일들을 너무나 공공연히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하지 않으면 오히려 그 사람이 바보가 되는 그런 것이 바로 로마의 사회였습니다. 남에게 거짓말해서 자기의 주장을 펼치지 못하면 오히려 그 사람은 바보가 되는 겁니다. 남에게 사기쳐서 남에게 거짓말해서 남을 모략해서 자기의 뜻을 이루어가지 못하면 오히려 그 사람이 바보가 되는 그런 사회가 로마 사회였는데 이런 로마 사회에서 이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부류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로마서를 쓸 때 로마를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로마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에서 그리스도인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라는 도시에서 전도를 할 때 로마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쫓겨난 한 부부를 만났는데 바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입니다. 사도행전 18장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두 부부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들이 로마에서 예수를 믿다가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추방당해서 고린도에서 살게 되었는데 그때 바울을 만났습니다. 바울은 이 사람들을 통해서 로마의 작은 크리스천들이 있다는 신앙 공동체에 대해서 충분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타락한 이 로마에서 가정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따라서 신앙의 양심을 지키고 세상의 법을 지키고 도덕을 지키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같은 이 부부가 있다는 소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는 그 사실을 이 바울은 전해 듣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당시 로마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이 살았던 방법은 로마 사람들이 보통 사는 그러한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일을 위해서 자기들을 희생하는 일에 앞장섰고 또 남을 자기들의 목표를 위해서 남을 희생시키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악한 법이라도 그 법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전혀 다른 방법으로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살았던 것. 제가 얼마 전에 이랜드 그룹의 박성수 그 회장 그 자서전 읽어보았는데 그분의 삶도 이런 삶이 아니었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처음에 이랜드를 창립하고 세상의 그러한 방법대로 하지 않으면 이중장부를 갖고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수많은 세금 폭탄을 맞아야 되는데 그런데 그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의 양심을 지키면서 기업을 경영해서 그래서 많은 손해를 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앙을 지켜나갔다는 그런 구절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무엇이 그 기업가를 그렇게 살게 만들었겠습니까? 법을 지키면서 살면 수백억의 세금 폭탄을 맞는데 그것을 맞아가면서도 그 법을 지킬 수 있었던 것.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로마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으려고 할 때 얼마나 많은 그러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살게 만들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오직 하나,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을 그렇게 살게 만들었습니다. 바울은 오늘 7절에 보면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그들이 크리스찬, 브리스와 아굴라 같은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삶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그렇게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요즘에 잘 여러분들이 인터넷이나 여러 영상을 보면서 천주교의 이태석 신부님이나 이런 분들의 삶을 보지 않습니까? 남부럽지 않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데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먼 곳에 가서 가난한 외진 동네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곳에서 쓸쓸히 죽어가는 그러한 선교사의 삶을 살아가는 것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삶의 모습이 그렇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수군거림과 악독과 사기가 가득하는 그곳에서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한 남편의 아내로서 그의 곁에 있는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한 여자가 남편의 곁에 있는 것, 또 한 남자가 또 아내의 곁에 있는 것,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과 함께 있는 것, 그것이 왜 그렇게 함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가 부모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부모와 함께 한 집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이 한 집안에 함께 머무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을 이하에 보면 전에는 우리도 불순종의 아들로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지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불순종의 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큰 사랑을 힘입어서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본래 스스로 선하기 때문에, 내가 본래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에게 0부터 100까지 있으면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몇 점쯤 될까?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0부터 100까지 있는데 나는 부모로서, 나는 직장인으로서, 나는 교인으로서, 나는 어떤 사람의 친구로서 다 종합해서 나는 몇 점쯤 될까? 그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몇 점쯤 되시겠습니까? 빵점만 점. 그럼 너무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제 한국에서는 그 철도 민영화를 반대하는 철도 노조원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경향신문 건물에 있는 그 경향신문 빌딩이 그 안에 민주노총이 있는데 그 민주노총 안에 철도 노조 집행부가 있다고 해서 5,000명이나 되는 경찰 병력이 그 민주노총에 강제로 진입했습니다. 불법 진입한 거예요. 체포영장이 있다고 해서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수색영장이 있으면 가능해요. 그런데 체포영장만 가지고 119 구조대를 동원해서 이 현관문을 부수고 1층부터 14층까지 12시간 동안 진입을 하면서 그 아주 난장판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런데 그 철도 노조원들은 한 명도 잡히지 않았어요.